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내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사사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눈을 열어 표징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표징을 보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죠. 미디안이 추수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다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냐면요, 굴을 파놓고 그 굴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추수만 하면 미디안에 와서 뺏어가니까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굴 파서 거기서 숨어서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과 근심이에요.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갈지 모르니까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타작을 했어요. 포도주 틀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밟아가지고 그 즙이 나오면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 포도주 타작 틀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사방에 벽이 둘러쳐져 있으니까 미디안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한마디로 쥐새끼처럼 들어가가지고 곡식 먹듯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도 평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평안해요? 사방에 막혀 있고 집이 내 집인데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들면서 걱정이 싹 밀려와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나아, 바쁜 게 나아. 집안이 가장 평안한 곳이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서 미디안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너 강한 용사여 선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갑자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통을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은 하지 않으시고 다시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러면 잠깐 여기 좀 계시라고.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시고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17절이에요.
자, 기드온이 보기 원했던 게 뭐예요? 표징이에요. 순종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겠다고 한 거예요. 표징만 보여주면 뭐가 회복이 되는데? 평안이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내 평안만 회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건 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다 놓죠. 무교병하고 고기하고. 그랬더니 거기다 국을 부으래요. 국을 딱 부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곳에 불이 나오는데 바위에서 나와서 그냥 탁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으니까 기드온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기드온이 단을 쌓았는데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게 표징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표징이 나에게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샬롬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표징을 보여주셔서 내 속에 평안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리라. 이게 지혜예요. 평안 없이 일을 벌리면 그 일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머지 요만큼 남아있는 평안마저도 다 깨버려요. 그런데 여호와 샬롬만 회복되면 너 강한 용사여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표징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을 회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가서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너져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우상이 무너뜨려져야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왜 못 무너뜨려요? 샬롬이 없으니까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표징을 체험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죄가 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회복될 때 어떤 담대함이 생기면 우상을 무너뜨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가지고요 10명의 종을 데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라고 해서 무너뜨려가지고 그 상을 태워서 소와 함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너지는 것도 예배 속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좋은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표징을 이 예배 속에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표징을 주시면 내 속에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평안이 회복된 상태로 삶의 처소로 나아가면요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평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터로 나가거나 내 삶의 장소로 나가면 자꾸 관계가 어그러져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평안하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은 평안의 확신으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던 조금 늦더라도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회복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나야 그 만남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요 내 입속에서 불평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입속에서 걱정 근심 나오고 괜히 평안한 사람 더 내 걱정 근심 때문에 더 걱정 근심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계속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내 속에 하나님의 표징을 통해 평안이 회복된 상태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상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게 우상인지 아세요? 누가 내 것을 건드리면 내가 파르르 화가 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내 밥그릇 건드리면 파르르 화나서 막 관계도 깨버려요.
예. 그게 우상이에요. 내 쉬는 시간, 예.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내 자식, 예. 누가 건드려서 하나님도 건드리면 안 돼. 예. 하나님도, 예.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시간 하나님도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이거 누가 그랬냐고. 예. 그런데 기드온이 그랬다고. 왜? 종 10명을 데리고 했으니 비밀스럽게 할 수 있었겠어요? 종 10명을 데리고 했으니 걔네들이 야 비밀로 지켜라. 근데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어 나가면서 너만 알고 있어. 기드온이 우상. 그러니 동네방네 다 아는 거예요. 그건 아예 다 알라고 한 거예요. 비밀스럽게 한 게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하라고 했고 기드온도 그걸 알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기드온 죽이려고 하는데 기드온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자기 신상을 무너뜨린 기드온을 가만히 살려두겠냐고. 여러분이 기드온을 안 죽여도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으면 기드온은 죽은 목숨이라고. 뭘 손에 피 묻히고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맹구 같고 영구 같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샬롬을 회복하고 우상을 무너뜨렸을 때 우상 무너뜨리면 큰일 날 것 같죠. 내가 소중하게 여긴 건 내가 막 품고 있지 않으면 그냥 이거 다 날아갈 것 같죠.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내 자식 품고 한 대만 때리면 확 이렇게 보호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게 여호와 샬롬을 회복한 사람의 삶이에요. 양궁 국가대표 코치가 논문을 썼는데요. 김수령 선수 기억하세요, 여러분? 김수령 선수. 88 올림픽에서 금메달 2관왕인가? 김수령 선수. 근데 그 코치가 쓴 논문에 김수령 선수보다 훨씬 더 활을 잘 쏘는 선수가 있었대요. 근데 왜 김수령 선수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나? 연습할 때는 그 친구가 진짜 김수령보다 잘 쏘는데 중요한 게임만 가면 떨어가지고 김수령이 1등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실력은 김수령보다 훨씬 난데 그러니까 올림픽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치가 어떤 논문을 썼냐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담력이 더 중요하다. 담력은 어디서 와요? 평안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평안을 강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드온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이제 출정하라. 미디안이 쳐들어왔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군사들을 모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군사들이 막 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출정하기 전에 기드온이 마음속에 평안을 점검해 보니까 평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표적을 구합니다. 양털을 놓을 테니 이 양털만 젖게 해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만 젖었어요. 한 번만 더 주께 간구하겠나이다. 그래도 제 평안이 회복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는데 이 주위만 젖게 하시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침 일찍 양털만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평안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양털은 뭔지 아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삶의 처소로 나가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속에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평안부터 점검해야 돼요. 평안하면 나는 강한 용사예요. 평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거르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며 양철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표적을 주셔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그 평안이 회복되면요,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이 원리를 오늘 깨달으셔서 어떤 일이든 평안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마세요. 예. 고통의 은총이라는 책이 있어요. 권성수 목사님,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목회 시작하시기 전에 6년 동안 78년에 결혼하셨대요. 6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부인과 가가지고 진찰을 받다가 불임 진찰 다 받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두 부부는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불임이라고. 포기하시라고. 권성수 목사님 딱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의사 선생님 못하셨으니까 저분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참나 그러고 껄껄거리고 웃더래. 나와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자 지금부터 매일 1시간 동안 100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도 마음속에는요 어떤 불안한 마음과 불평이 있었냐면 왜 100명 중에 하나가 나냐고. 왜? 이 마음이 있으니까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100일이 끝나는 그 주간에 기도원에서 강사로 와달라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확 회복되면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00명 중에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스페셜 페인이 스페셜 블레싱 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사모님한테 여보 임신 체크해봐. 근데 그날 임신 체크해보니까 2줄 딱 임신이 됐어요. 그날. 물론 모든 사람의 역사가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순간은 내 속에 온전한 평안이 회복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검해야 될 건 내 환경이 변했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져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다시 회복이 되었냐예요. 그러니까 신분 문제부터 자녀 문제까지 자녀 보면서 평안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민정책 막 이렇게 휘집고 저렇게 휘집어도 뉴스 볼 때 약간 불안했던 마음이 눈 감고 기도할 땐 평안해져야 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문제 눈 뜨고 보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불안으로 오지만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고 다시 여호와 샬롬의 단이 회복될 때 그때 우상이 무너지고 미디안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기드온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기드온이 평안을 회복하지 않으면 전장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나도 이 시간 평안을 회복하길 원합니다.